동안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이렇게 챙기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사역을 쉰다고 쉬었지만은 그 뭐 어제나 뭐 화요일이나 이럴 때는 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사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날은 조금 이게 벅차더라고요. 졸리기도 하고 운전할 때 아마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5일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5일 동안 짧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강남에 사실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강남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또 전문인들 이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좀 이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시작할 때는 다 그런 마음으로 뭐 금요 찬양 예배도 그렇고 이 새벽 집회도 그렇게 마음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매일 드리지 않고 교일만 드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도구로 사용을 하고 또 이 새벽에 와서 은혜를 힘입고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새벽 예배도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은 조금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우리 교회 상황들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그림들을 좀 같이 그리고 장차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저는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시고 또 아주 좋아하는 그런 책을 많이 쓰셨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 매번 읽어도 좋습니다. 매번 읽어도 좋을 만큼 그 책의 이 서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은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을 설명할 때 이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에 대한 무지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도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그 하나님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뒤에 이유를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인간에 대하여서는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지금 이 한국 사회 지금 우리 주변의 사회들을 보시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뭐 불신자들이 이 세상이 그러는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프로가 몇 개입니까? 이 채널을 돌릴 때마다 음식에 대한 프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것들, 뭐 심지어는 요즘은 개나 고양이 같은 우리 애완 동물들에 관한 것들, 반려견들에 관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막 인간이 행복해야 되고 인간이 약간 좋아 이런 게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인간에 대한 관심은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는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신비로운 존재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기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거죠. 신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연약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도에 대한 무지가 우리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지식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완벽한 대체는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이 교만하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설프게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만하죠?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완벽한 대체는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쵸?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여러분 세상에 그 지푸라기 같은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것들 붙잡고 남 무시하고, 요즘 그 TV에 보면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엄청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갑질, 이게 뭐냐? 이 갑질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 같은 세상에 사라질 것들, 이 먼지 같은 것들 붙잡고 남 무시하고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죠.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무기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왜 무기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되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전제를 하죠. 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이 신비로우시니까 이 신비의 영역은 우리가 노력하면 알 수 있어? 우리가 노력하면 다 아는 거야?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은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시는 것만 믿을 수 있고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신비의 영역을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그러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그걸 사모하고 우리는 그걸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5장을 결론 지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1절에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면서요, 18절까지 완전히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자기 자아, 완전히 깨끗하게 비어버린 어떤 비움의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의지할, 지푸라기 붙잡아야 될 인간이 지푸라기를 붙잡으면 교만하게 되는데 그 지푸라기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비우셨던 상태를 지금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이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절 찾아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성경 있으시죠?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대요. 좀 어법이 안 맞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라고 배웠는데, 야 순종해, 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야 기도 똑바로 해, 너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배웠는데, 예 아멘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로마서 11장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11장 25절에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지난 새벽기도 5일 동안 해온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고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시대의 부흥,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것, 교회가 승리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내 자아가 있다면, 교만이 있다면, 오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조금이라도 있는 그 오만, 교만까지 전부 다 심지어는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그 가운데 가두시면서까지. 왜요? 오직 예수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 얄팍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 얄팍한 우리의 경험들과 얄팍한 우리의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사랑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달란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각자의 그런 달란트들을 다 빛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 사함을 얘기해요. 죄 사함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죄 사함 받는 게 불가능해요. 히브리서 8장 12절,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 요한일서 4장 10절을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큰 그림을 가지시고 실천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게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구속사로 우리를 이끌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어찌 깨닫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힘입어서 그걸 보고 났더니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죠. 긍휼을 힘입은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다.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고, 그 긍휼을 힘입은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긍휼을, 그 빛나는 천국을 맛보고 그 구속사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긍휼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전부 계산을 하죠. 이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내게 어떤 도움이 될 거야. 맞죠? 그게 인간이죠. 맞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속사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긍휼을 흠모하는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교회에서 복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축복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여러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 재앙을 바로 앞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간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가 있잖아요.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60대가 있고 70대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애를 낳을 때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가 있고, 목회자인 저도 개척할 때가 있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해야 될 때가 있고, 은퇴할 때가 있고, 인간은 전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때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늘 눈앞에 보는 것 때문에 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왜냐하면 인생의 때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오늘을 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인생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인생도 내가 때를 바라보고 살면, 나는 언제 내가 60대 때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면 40대, 50대를 준비하면서 살게 되겠죠. 큰 그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아요. 준비하고 살아요. 맞죠? 어떤 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준비하고 살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을 복음화 하겠다, 이런 큰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가정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나 우리 가족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이런 사람은, 그 큰 진짜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을 정말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깨끗한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준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전도하면 안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진짜 많은 이 준비를 했어요.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 수도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 능력 밖에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마음껏 뜨겁게 찬양하고 집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계를 부딪혀요. 예산의 문제도 부딪히고 인력의 문제도 부딪히고, 수많은 또 제 당장 해야 될 사역의 문제도 부딪혀요. 그러나 꿈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서울 강남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리고 저는 준비를 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우리 후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그거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설교는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힘들지만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내 인생을 설교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거를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제 성품이나 제 인격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나는 설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세월이 지나서 어떤 결과를 맺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와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때를 오늘 본 거예요.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는 긍휼을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알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고 옛적 같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들,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의 그 역사들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의지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긍휼이 믿어지고 긍휼의 때를 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철저히 사라져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체험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움이 시작될 때 하나님 체험이 시작이 돼요. 저희가 비우지 않으면 근데 이 비움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때 비움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비움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의지하고 이 확실한 걸 붙잡지 않고 어떻게 쉽게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뭔가가 보장이 돼 있어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보장이 돼야 내 것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있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굉장히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정리된 어떤 요약된 것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수학 공식만 달달달 외우면 되겠습니까? 영어 단어만 달달달 외우면 되겠습니까? 암기 과목만 달달달 외우면 되겠습니까? 절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적용하고 확인해서 이 원리를, 이 본질을 꿰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과 원리를 꿰뚫을 때 내게 평안이 임하고 안정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흔들리냐?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꿰뚫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 신비의 영역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이 앞뒤가 안 맞는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갈 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겠다고, 계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어귀에서 매일 몇 번씩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사옵니다. 세리는, 멀리 있는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감히 저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저 바리새인이 누군지 모른다. 난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저 세리의 기도는 내가 들었다. 저 세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때를 사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으르고 자기 삶을 함부로 살고 준비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행동을 바르게 하자, 거룩하자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때를 본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본 사람,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본 사람이 그런 행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행동해, 이 말이 아니에요. 행함을 가져,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내가 봤다면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영화 한 편만, 좋은 영화, 진짜 신나는 영화 한 편만 봐도 내 가슴이 뛰고 우와 하고 영향이 가는데, 내 삶에. 그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고아와 가부들이 오는 교회가 맞습니까? 저 선교지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걸 꿈꾸는 교회가 맞습니까?
이 강남의 수도권의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로 돌아오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무엇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는 꿈을 우리는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이 긍휼을 힘입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꿈을 여러분 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